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짐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무더운 장마기간이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것을 전 세계의 많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특별히 듣는 말씀 연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김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에 검 주시고 철저한 원수에 보호 주셔서 주께서 부탁하신 모든 말씀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전해 전 세계 많은 유튜브와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또 종의 아버지 저서를 돕고자 오시는 목사님 발걸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종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오직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절씩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응답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한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도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번째로 기도의 응답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는 주실 걸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으니 기도라는 흉내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에 원리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10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애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의 원리로 첫째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둘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셋째는 은밀한 가운데 구하고 넷째는 예수님 안에 가고 다섯째는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구하고 여섯째는 경외함으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 둘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 셋째 은밀한 가운데 구하고 넷째 예수님 안에 가고 다섯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경외함으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그의 결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응답의 표징으로 평안을 말하였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예수님은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쁨은 기도의 응답을 볼 때 비로소 생기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전조로 주시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영혼의 기쁜 곳에 원래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12번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을 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메시아 직무생의 공적인 임직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확증해 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로써 주님이 성령의 힘입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기를 시작해서 공생을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직무를 인직받을 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우리는 항상 공적인 일 주님의 종들은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도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서. 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줬습니다. 새벽 5일 비명이 예수께서 일어나 나 간절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사역은 매우 늦게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잠깐만 눈만 붙이시고 또 새벽에 미명이 일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떠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문맥으로 볼 때 틀림없이 병든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사역이나 새로운 사역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인간의 정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공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사역 후에 혼자 조용한 곳에서 또 기도하셨어요. 무리를 보내시네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다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작별하시며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마가복음 6장 46절.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하루의 사역을 마치심에도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또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신 후에도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인기가 정일종이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대접과 박수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무리와 작별하시고 조용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의 사역 후에 기도로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의 교제 가운데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의논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때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겨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시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데려오는 아이들을 꾸짖고 위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이독에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이유도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그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있을 때 기도했다. 5번째,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니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에 새워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사역이 완성되면 전 세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교회의 초소들입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전 세계에 정말 교회를 세워야 할 기초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중심에서 기독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결정 문제를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시름이 필요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세웠다는 사건을 우리는 다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6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랐을 때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9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볼 때 더욱더 자연스럽다.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인류를 구속할 우리를 구속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들의 신하는 고백했고 이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야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 네 이름에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늘 계신 이는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다 하고 마태복음 16절에 17절에 말씀하고 베드로가 이건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교회의 초소로 세우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미 중보 기도를 해놓으셨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